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35장 30절부터 36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샤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를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좀 더 세분화하여 보면 대략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고 편리상 그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땅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어떤 은혜를 맛보아서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풀어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은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땅에 있는 것들,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기복신앙 아니면 영어로는 이제 prosperity faith, 번영신앙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은 경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풀어내고 능력을 나타내서 뭐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오히려 믿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경박하기만 하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어떤 뜻, 그리고 하나님의 좀 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삶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흔히 우리가 볼 때 이들은 종교인이다라고 흔히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우리가 십자가를 다른 데서 묵상할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거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여러분이 예측하겠지만 거듭난 사건을 통해서 영이 열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특징,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내 열심, 내 경험, 내 실력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가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뭐 혹시 네 번째 부류, 우리 꼭 리스트에 안 준 것을 또 찾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 거 찾다가 땅의 것도 찾고, 하늘 거 갖다 썼다가도 땅의 거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몰라. 그런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 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려야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근데 좀 더 민감하게 들어가면, 목사님 과연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류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곤란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의 제 의중을 여러분은 대충 알 듯 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케이스는 성경에 기록된 예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혼의 사람일 경우가 많고요, 임의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시대의 큰 경륜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와 족속,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모든 뜻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미 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향한 뜻을 아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최대의 관건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건강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준비되어 그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패턴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민족을, 나라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결국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 또한 민족 공동체 가운데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우리 고목사님이 상반기 하반기에 기도 사역을 가시는 이유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친밀함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신뢰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초청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집트로 도망도 가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그냥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동 땅에 그 어려움의 뿌리가 되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당신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선상에 그 길에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넘어져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 그 길에 있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게 루저예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몇 번이고 꺾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냥 우여곡절을 다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가족 전체를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보호 아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뜻을 그 시대 가운데 그 공동체와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애굽의 모든 교육과 훈련도 받았죠. 나름대로 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름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핍박받는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애굽 사람 한 명 돌로 죽이고 생명에 위협받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의 한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자기 그 자신감에 자기 뭔가 실력과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모세의 두 번째 4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 그 양 쳤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들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 그리고 자기 집도 아니고 장인 집에서 얹혀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이 배경에서도 이게 남자가 이 정도가 되면은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 깔아집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남의 일이라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뭐 이런 거 아예 남아있지 않죠. 그냥 장인어른 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어른 양치면서 그냥 얹혀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힘 이거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사라져갖고 하나님이 부를 때도 못한다고 막 이제 뻗어길 정도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직도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세요. 40년 그거 통과하면 다 빠져. 그거. 저는요 한 10년 빠졌어요. 1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능력,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쓰임받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통로로 사용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이다. 나는 니네 하나님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나에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줘라. 이 계약을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것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 어떤 예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자세히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비 목사님들은요, 지난 10년 동안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가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결국은 발견하고 반응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일의 패턴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세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증거계, 떡상, 등잔대, 향단, 그리고 번제단, 물두명, 그 외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히 들으세요, 수치, 사이즈, 재료, 문향,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어떻게 배합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알아서 해 하겠습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알아서 해 니네들이 하겠냐고요.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번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알아서 한번 멋있게 계획하고 해봐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상, 특성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보면은 마음이 힘들잖아. 형 힘들잖아. 막 대충 드시지. 청색, 자색, 고울게, 그 가늘게 꼬운 배실. 나는 그게 무슨 실인지도 모르겠어. 지금도 사실은 보면서 고운 가루, 그 도대체 어떤 가루인지. 거기에 또 기름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숫자가 나와 있어. 한 방울, 두 방울이면 큰일 나. 한 방울, 한 방울. 이걸 볼 때마다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시다. 매우 세밀하시다. 드시는 떡 하나도 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까지도 얘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재밌게도 이제 이 모든 계시를 모세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이 모든 성막에 대한 계시를 다 받은 정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 점을 같이 먼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요,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고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을 직접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것을 명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지만, 그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성경적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경쟁과 비교와 문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나은, 뭔가 남들이 더 인정해주고, 뭔가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더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떡도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인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과 가치관이 꽉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성경적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늘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낫냐? 세상이 만들어놓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누가 더 인정을 받고,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나중에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을 미리암 누나와 아론 형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곧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대충 전후 사정을 추측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결국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만 분별할 수 있고 너만 인도할 수 있냐?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건들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의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나도 주장하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행 과정을 다 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잠깐,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실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야 돼. 빨리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왜 불렀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데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빨리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불렀어. 이 일 막 시작하자마자 그럼 이거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구나. 아멘. 아멘입니까? 따뜻한 터치가 임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아멘.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제 식으로 아주 짧게 풀이해서 얘기해 드리면 네 자리 지켜, 네 자리 분수 넘지 말고 내가 그어놓은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더 아름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리더로 세운 것은 모세고 너희 둘은 모세의 리더십을 옆에서 조력하고 돕는 자로 세운 거다라고 하는 자리매김,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리더도 사람이라 완벽하진 않아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경청하고 따라가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따뜻한 터치가 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이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쉽게 말처럼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요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다단, 온이 당을 지어서요 회중 가운데 리더십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한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한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뒤집어버리겠다고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대단한 이유가 아니야. 대단한 이유가 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직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아론 따까리처럼 맨날에 허드렛일만 하고 막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막 폼나는 대제사장 그 있고 향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고 뭔가 좀 폼나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들은 바닥 닦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중 250명 리더들과 함께 규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편에 250명이 함께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도 리더십을 만약에 순종해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로 써버려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삼킵니다. 물론 이런 대목을 대하면 우리 마음 좀 힘들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그냥 따뜻하게 터치만 해주시지. 그럼 다 그냥 삼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회중 리더 250명이 함께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건 고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공동체 하나를 완전히 뜯고 갈라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굉장히 그 일은 살벌하게 다루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건 아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공동체인 몸, 이거를 뜯어내고 갈라내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 지혜, 능력을 몸인 교회를 가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붙들어 주는데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늘 잘 빠지나? 왜 나의 부르심보다 저 부르심, 내가 하는 일 포지션보다 저 사람의 포지션,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보다는 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이 유혹에 노출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구체적인 내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이 콜링,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려요. 그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누가 갖느냐? 주님과 친밀함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의 기준으로 볼 때 나를 향한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이뤄가시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몸인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 나는 이 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후 내 개인적인 부르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몸인 교회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전문적인 영역, 개개인을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 그 소명을 쫓아 나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뤄가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구체적인 부르심의 자리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놀랍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멘입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 청소하고 비닐포대 막 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친구 보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인간이 내 눈에도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멘입니까? 취업이 안 되고 힘은 남아도는 청년 여러분, 나와서 일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일이 나를 향한 최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하고 돈인데, 뭐 사람은 어떻게 모아지는다 싶은데 이게 늘 재정이 딸리는, 오죽했으면 우리 6명이 은행이나 털까 지금 막 벨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요즘에 부업이 삥 뜯고 다니는 거잖아. 삥 뜯고 다니는 거. 그래서 내가 한동안 내가 그냥 차라리 비즈니스를 할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는 나도 힘들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보듯 뻔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까요? 내가 봐도 성공 안 돼. 근데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건 비즈니스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해야 돼. 나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또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보낼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그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은 해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막 신학교 가고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 하지마, 제발 하지마. 다 그거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리고 이거 만만치 않아. 이 분야도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여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건 쉬워 보이나 보지. 앞에 나와서 뒷다 소리만 지르면 이게 되는 건 줄 알아? 이거 나름대로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이것도 결국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내 역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구체적인 어떤 부르심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확증받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뭘 하고 뭐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신경 안 써.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지명하여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31절, 34절, 36장 1절이에요. 함께 3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그와 탄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기서 잘 보세요.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난 다음 그 부르심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재능 있고 실력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떤 일이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 조건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무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실력 있어서 능력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감당하는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다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그리고 성막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기준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왜 불렀을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알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서
팔던 그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왜 불렀을까요? 물론 뭐 준수하게 생긴 건 맞아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어. 아론은 왜 제사장으로 불렀을까요? 레위 지파는, 기드원은, 입다는, 더 나아가서 12명 제자는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이 12명을 택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뭘 기준으로 해서 불렀을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요, 대답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부르심만큼은 그냥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간단하게 내린 결론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로 불렀을까요?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나오니까 말을 막 목사님 막 어마어마하게 이거 10번 이상 봤어요. 10번 이상.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이거 준비하는데 계속 준비하고 밑줄 긋고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판단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부족하지만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지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 the favor of the Lord. 이게 없는 인생은요, 그냥 얼굴 자체가, 삶 자체가 십자가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 사람,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얼마나 넉넉해 내가. 이마까지 넉넉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주의 은혜가 내게 넉넉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넉넉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해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백해요.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온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차니까 결국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일종의 이제 선포식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이 선포식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아멘. 이때 메시아이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는 사건을 누가가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을 같은 의미로서 반복적으로 두 번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할 때 결국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한계 안에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내가 한 것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 보면 요한은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0절과 27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회 때나 어떤 큰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로직, 인간의 어떤 이성, 이 논리로 설명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셨느니라. 여기서도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리고 또 인치시는 역사, 우리와 함께 성령을 주셔서 동행하게 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이 단순히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하는 역사는요, 어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본 것은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하나님 차원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으로 부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르든 뭘 어떻게 부르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는 명확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과 인격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와 능력의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차원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히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다 정의해서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아. 근데 없어. 그럼 뭐 하려고요? 뭐해 그거? 근데 잘 모르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다면 성령 하나님 저 그거 원합니다.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으심을 또 받냐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또 받습니까? 어떻게 또 받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밖에는 그러면 안 계셔 이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 오케이. 그럼 우리 밖에는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문자적 의미의 성령 충만은 컵을 채우고 넘어나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영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분이 나를 꽉 채우고 넘쳐나는 상태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넘쳐나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해야 되나? 안에만 계세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 차고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론은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다 표현하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좋아하는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우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데이빗 위컬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술, 마약, 돈, 음란,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지금의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겸손한 분이세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다 자기는 이걸 이해할 수도 설명해 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압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과 전혀 그게 없는 말씀은 압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과 없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흔히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 월십은 월십이 아니라 6으로 드리는 거라고. 6으로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6으로 드리는 거예요. 6으로.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현장은 압니다 다들. 아멘입니까? 예, 이분이 이제 너무나 뉴욕의 그 열악한 상황을 보고 70년대 말에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막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는 뭐 웬만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20대 내가 받았던 기름 부으심 40대 받았던 기름 부으심으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차원, 더 강력한 차원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구체적인 부르심에 부르신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맨하탄 바닥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이분이 경험하고 70년대 말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지금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세우셔서 마약 중독자, 매춘부들, 알코올 중독자,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지금은 100개국이 넘는 다민족들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그전에도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지만 더 다른 차원의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선 또 다른 차원의 더 강력한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몰라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인 기름 부으심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태완전 선생님 말씀처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갈급하세요. 더 갈급하세요. 더 갈급하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남아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갈급해서 소리 지르는 거지. 더 원해서 소리 지르는 거지.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시작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더 깊고 높은 강력한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위컬슨 목사님이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얘기하는 거예요. There's a cost. 이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대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러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몸부림치며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임할 때까지 거기만 버텨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박사학위는 엉덩이로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박사학위는 엉덩이로 딴. 근데 뭐 내가 고 목사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근데 그만큼 버텨낸다. 나는 새로 영적인 관점, 기름 부으심은 엉덩이로 하는 거. 기름 부으심은 뭘로 받는다? 엉덩이로 받는 거야. 기름 부으심은 엉덩이로 받아요.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은 엉덩이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때까지 머물르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버티려는 거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려는 거예요. 지쳐도 버티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을 위한 유일한 대가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통한 내적인 확신과 돌파가 뭔지를 자동적으로 압니다. 왜? 기름 부으심이 그걸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확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 지혜, 총명,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시면 딱 한 가지 대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저의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치유가 잘 안 돼요. 치유 임할 때까지 머무르세요. 돌파 안 됩니다. 돌파될 때까지 머무세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머물려는 거야. 그냥 머무르는 거야.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지지난달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끼니로 묵상했던 게, 처음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더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의 모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하나님이 감당케 해 주시게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동원하고 사람을 훈련하고 열방으로 보내는 일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40장을 가니까 40장에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과 각종 기구들 위에 마지막으로 관유를 발음으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그 관유는요, 감람 기름하고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 향품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 관유의 의미를 설명하면, 감람 기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이 네 가지 향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의 신약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확증과 함께 이제 앞으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렇게 구별된 용도로 구별된 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이 뭐냐면 4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아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모든 일의 마침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하거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쫓아 매 순간 깨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영혼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어떤 걸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 영혼 가운데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하며 몸부림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지혜와 총명이 땅에 있는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세상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100가지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번의 사건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모든 입술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 이전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부르심,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에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콜링, 부르심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경험, 체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감동이 이거예요. 누구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를 영적으로 클릭 자체가 안 되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자에게도 강력하게 그냥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부르심에 대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사에게는 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옵시고, 엔지니어에게는 엔지니어를,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 각자의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도,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각자의 부르심의 역할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